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큐티 본문은 이사야 42장 전체를 다루는데 저는 이사야 4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를 지금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이하는 이사야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기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사야서에 바사왕 고레스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자, 여기 보니까 고레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을 돌아가게 해준 그 사람,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해준 그 사람이죠. 그리고 45장 1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역시 고레스에 대한 말씀인데 고레스는 이사야보다도 한참 뒤에 살았던 사람이죠.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서가 고레스 왕 시대 이후에 누군가가 기록했을 것이다. 특히 이 이사야 40장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이사야가 기록하지 아니하고 다른 누군가가 고레스 왕 시대 이후에 살았던 누군가가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은 이사야서를 이사야가 기록한 것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하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도 보니까 이사야 9장 12절 그리고 이사야 4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8장 17절도 보시면 마태복음 8장 17절도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번에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 40장 이후의 글은 이사야가 아닌 누군가가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신약 성경은 이사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모두가 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이사야 53장 말씀이죠. 이사야 53장의 내용은 이사야 52장 13절부터 시작되는데, 이사야 52장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3절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 종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 외에도 세 군데에 더 나오는데, 이사야 42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49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50장 4절부터 11절 말씀이 이제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 보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42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42장 18절 19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자, 여기 보면 또 내 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맹인들아 그러면서 맹인이 너희 내 종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내 종은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맹인 소리 들을 분이 아니시죠. 여기 말하는 이 맹인을 내 종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을 내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장 21절을 보시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내 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내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것이 메시아를 말하는 것인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인지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구분하느냐? 문맥과 내용을 보면 이 종이 메시아를 말하는 것인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종, 이제 그라고 표현되는 그 하나님의 종은 누가 봐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것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종, 그분을 누구로 이해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구나, 우린 금방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종은 이스라엘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에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들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냥 이사야 53장에 말하는 그 종은 이스라엘을 말한 것이다, 우리가 고난 당할 것을 거기에 미리 적어 놓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누가 봐도 그거는 억지죠, 억지. 이사야 53장 말씀은 예수님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눈먼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으로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인지 재림에 대한 말씀인지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 눈에는 이제 여기 보면 참 공의로 다스리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들인데 초림에 대한 이제 이런 개념이 없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감히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이사야 같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 나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나의 종은 누굴까요?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사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볼 때 이분이 메시아인 것은 확실하죠. 이스라엘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방은 모든 이방 나라들 즉 전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 같습니까? 재림에 대한 말씀 같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죠.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런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일어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1절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큰 소리를 내면서 통치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통치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의하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목에 힘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해 주실 것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런 식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늘 붙들어 주셨고 또 마음이 슬픈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죠.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천년왕국 때 온 세계가 예수님을 경외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그래서 먼 곳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앙망하게 된다. 그러한 말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6절 끝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한다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언약이 너를 통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또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시면 다윗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도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토록 통치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 되게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뭐라 그랬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내가 너로 하여금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실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침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실제로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 주셨죠. 그리고 죄의 종으로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영적으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눈을 밝게 해주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일을 하셨죠. 지금도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어도다.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말씀은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또 주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간밤에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아침에 저희들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또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저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런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온 성도님들이 이 교회로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대통령과 참 정치하는 모든 분들, 정책을 세우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교회를 존중하는 마음을 하나님 갖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 문부터 닫게 할 것이 아니라 참 제일 마지막에 문을 닫아도 문을 닫는 그런 정책 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참 모일 수 있으면 교회부터 문을 제일 먼저 열어주는 그러한 이 정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참 무덥고 또 경제도 참 심히 어려운 그러한 때이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한 가운데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기도 시간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뜻 가운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